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사무엘하 이제 8장 이런 등지에 보면 이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북쪽 이 아람 소바 등 북쪽 지역을 이제 정벌 하러 나갔는데 그때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남쪽에 에돔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러니까는 북쪽, 남쪽, 위아래서 협공을 당하면서 다윗이 상당히 이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지은 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표저에 보면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교훈은 마스기라 그랬죠. 이제 마스길의 시, 교훈의 시인데 이 어렵고 힘들 때 또 그는 황금과 같은 믹담의 시, 만판에 새기고 돌에 새길 만한 그런 황금 같은 시를 또 짓습니다. 여기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이 수산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이 백합이라는 뜻이고 에돛은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곡조의 분위기, 백합화 같은 그런 분위기, 꽃이 하나님을 증거하듯이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내가 탈출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았느냐. 백합화 같은 거기에 맞춘 노래. 다윗이 또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이건 북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남쪽에 에돔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다윗은 요압 장군을 이제 파견을 합니다. 거기 소금 골짜기에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패배하고 처음에는 완전히 적군에게 넘어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12,000명을 쳐 죽이고 결국은 대성을 거둡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어떻게? 그는 전쟁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용감히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고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용감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용맹을 떨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두 손을 늘어뜨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고야 말 것이다. 아멘.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시편 60편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예요? 어떻게? 용감하게 행하리니. 오늘 이 시편의 후반부 부분은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에도 나오는데 시편 이 108편 1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라. 아멘. 자, 오른손 주먹을 한번 팍 믿음의 주먹을 쥐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라. 박수. 하나님 영광을. 할렐루야.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는 백성은 용맹을 바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용맹성은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 잠언 28장 1절은 어떤 캐릭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 있어요. 대중 앞에서 잘 나서지 못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늘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어떤 열등의식 속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의 꾸지람이나 주위의 따가운 시선 이런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뒤처지고 늘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에 바뀌어요. 할렐루야. 기질이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기질이 바뀌어요. 성질머리가 바뀌는 게 아니고 기질이 바뀌어요. 기질이. 오늘 기질이 바뀔지어다. 나약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지.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히 행하라. 아멘. 이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11장 3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며 전쟁 중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쳤다. 아멘. 불의 세력도 다 물리친다. 칼도.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용감함. 내 의지나 내 어떤 캐릭터나 기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믿음의 용맹성을 바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에도 미가가 당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맹을 바라겠다.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용감하게 행하는데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 그래서 용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 그래서 용감히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회복의 십자가예요. 여기 60편 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뭐요? 회복시키소서.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게 아닙니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마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흩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분노해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참패케 하셨구나.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있고 어떤 정죄의식이 있고 어떤 후에 막끔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럴지라도 따라합시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새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렸던 거 만회되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자들을 구조해 주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브란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리고 회개란 단어도 쓸 때 이 슈브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마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지금 섰는데 땅이 쩍쩍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그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땅이 갈라졌지만 그 틈을 기우소서. 할렐루야. 그 간격을 메워달라는 거예요. 다시. 이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여기 기우소라는 말이 라파란 단어입니다. 뭐예요? 고치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모든 것이 흩어지고 모든 것이 쓰러지고 흔들리고 영육간에 곰핍하고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럴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진 틈을 기워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어렵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은 마치
술 먹은 것처럼 비틀거릴 수가 있어요. 여기 3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편안한 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주의 백성에게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멘. 때로는 흔들거리고 때로는 비틀거릴 수도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맥없이 살지 말고 믿음의 용맹을 가져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다윗 하나님께서 넘어졌지만 회복해 주셨어요.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따라합시다.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그가 원수의 손에 들릴라의 게임에 넘어가서 머리털이 싹 밀어졌지만은, 그래서 맥없이 붙잡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머리털을 자라나게 하신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오늘 머리털이 자라날지어다. 다시 자라날지어다. 다시 기도하게 될지어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아멘. 여호와 라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에 내 속에서 이상하게 성령의 능력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해보자. 다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의지해서 용감을 발휘했는데 바로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4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줘요? 깃발을 주셔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는 진리의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세요? 깃발을 준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밀고 당기는 그런 어려운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단을 쌓고 출애굽기 17장 15절에 그 단의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이 소리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잖아요. 니시란 말은 뭐야? 깃발을 말합니다.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깃발이 펄럭이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란 말은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배너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말씀해 보십시다. 주께서 사랑한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어려움이 있고 여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도 병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나사로 주님이 사랑했지만 병들어 심지어는 죽게 됐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썩어 냄새 났잖아요. 나흘이나 되어서.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거룩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뛰놀리라. 하나님이 뛰어노시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느냐? 어렵고 힘들 때 나의 감에 빠져서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버림받은 자녀인가 봐, 그러면서 나닥바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날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습니까? 날 구원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은 내가 뛰놀리라, 할렐루야,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세겜은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서쪽 지역을 말하고 숫꽃은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동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이건 북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내 머리에 투고 유다는 나의 규며, 이건 남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내가 역사하리라, 할렐루야, 통치하리라. 그래서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모압, 에돔, 블레셋 이런 나들이 쳐들어오지만은 그들을 너희들의 종으로 삼아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뛰놀리라, 여기 말씀은 다윗의 또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뛰어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의 왕권이 여러분들의 승리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압도 에돔도, 여기 목욕탕 신발 던져버린 이 말은 종들이 하는 이야기, 종들이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으로 하지 말고 세상을 종으로 삼아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동서남북 사방이 다 어려움에 깔려있지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다 어려움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역사하실 때, 나도 주와 함께 역사할 때에 하나님은 내 손에 승리의 깃발을 들려주시고 그 어려운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따라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10월 달에 감사해야 되는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아멘. 다윗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겠다. 패배하는 자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세요.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 승리, 내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승리의 십자가예요.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대성을 거두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대적들을 발로 밟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결론이 그거 아닐까요? 여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은 또 기도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저 에돔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까? 10절에 지금 상황은 패배하기 직전이에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전쟁터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1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뭐요? 밟으실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밟아버리십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밟아버릴지어다. 밟히지 말고 밟아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밟힙니까? 왜 세상에 밟힙니까? 왜 마귀에게 밟힙니까? 마귀를 밟아버리세요. 원수를 밟아버리세요. 슬픔을 밟아버리시라고, 염려를 밟아버리시라고, 미움을 밟아버리시라고, 나를 두렵게 하는 열등감을 밟아버리시라고, 이 코로나를 밟아버리시라고. 코로나에 밟히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아버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사야 2장 22절에 인생 의지하지 말라.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다. 호흡이 코에 있는데 숨 쉬면 죽잖아. 의지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은 저주가 나오고 17장 7절에는 복이 나옵니다. 저주가 바뀌어 복이 될지어다. 누가 저주받고 복을 받느냐? 에레미야 17장 5절에 사람 의지하면은 저주받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을 받는다. 뻔한 답이에요. 확실한 답이에요. 확실한 답. 주님,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의 신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신입니까? 하나님이 신입니까? 왜 사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느냐? 주여,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자식 도와줄 것 같아요? 목사가 성도를 도와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친구가 날 도와줄 것 같아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환난 날의 도움이십니다. 보혈로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사랑으로 도와주십니다. 아멘. 시편 44편 5절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밟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 다 힘들다고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굉장히 기름값도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되고 경제적으로 아마 휘몰아칠 거예요. 그런 뉴스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인 나도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죽지 마세요. 심약해지지 마세요. 나약에 빠져가지고 방구석에 콕 박혀가지고 날밤 새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 박차고 일어나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기도만 하면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하고 용맹을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또 살아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하게 될지어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7번 패배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대적을 밟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막 내 안에 불같은 막 용기가 솟아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